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나요? 기적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이 교회를 방문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하는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유함의 기적.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성공의 기적, 우리가 그것도 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초자연적인 기적도 우리가 원할 때가 있고요. 솔로몬과 같이 뛰어난 지혜를 갖는 것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적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이신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이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 또한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많은 기적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지혜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가끔씩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성도님들이 일생에 단 한 번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난 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10년, 20년 나왔음에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했음에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기적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기적에 대한 비밀을 온전히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3년 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공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3가지 사역을 계속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는 것.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대부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은요, 이 3가지 사역을 반복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떠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이 온전치 않은 어떠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딱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로 불러내신 후 예수님이 무엇을 그 병자에게 하셨다고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병자의 귀에 넣으시고요. 한 손에는 침을 퇴 뱉어가지고 그 병자의 혀에 딱 대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 가운데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떠한 단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몰라도 찬송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찬송이 있죠? 열려라 에바다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그 찬양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에바다 열려라 하는 것을 이 병자에게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자의 모든 질병, 평생 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그 질병이 순식간에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누구를 향해서만 만들어진 것이죠? 이 병자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지 오늘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찾아봐야 할 건 무엇이냐?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신 그 과정을 발견해낸다면은 그 과정을 오늘날에도 적용시켜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도 알지 못하고 출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어떠한 무리가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장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분명 보내주실 거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많은 병자가 고쳐질 것이고 많은 인생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담아둔 말씀이 무엇이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말씀을 단순한 표현으로 나와 전혀 연관이 없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 못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들이 바로 이름도 출신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함으로 믿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로 병자를 인도한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갔던,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말씀을 알고 있었고요, 똑같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은사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분명 오실 거야.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몇만 년 후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분명 오실 거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셔서 갈릴리를 도르시고 그리고 이 수많은 장소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있는 저 예수라는 청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를 100% 치유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이 말씀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실 거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귀가 들리지 않는, 혀가 온전치 않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병자를 따로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의사들이 오늘날처럼 흔했을까요? 의사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한 50년, 60년 전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50년, 60년 전에 한국에 의사가 많았나요? 한국에 의사가 많지 않았죠? 의사가 많지 않았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누구죠? 보건소. 보건소도 없었죠, 그 당시에 많이.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 무당을 찾아갔죠. 무당이 굿하고 무당이 부정 써주고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는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보다 주술사를 찾아간 일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술사들은 병을 어떻게 고쳤을까요? 병을 고칠 때 이들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막 때리고 이 사람을 흔들고 그러면서 계속해 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주술사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을 고쳤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을 해야지 저 사람도 아플 때 나를 부를 거고 저 사람도 아플 때 나를 불러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을 비밀리에 은밀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병자를 고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를요, 따로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굉장히 은밀하게 이 병자를 치료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밀하게 이 병자를 치료하면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병자를 치유했다라는 자랑을 예수님이 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두 다 내 말을 믿어야 돼라는 이 능력의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따로 불러내셔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이 병자를 치료하여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나의 의를,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은밀하게 이 병자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따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침의 은사를 나타내신 이유는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함도 아니요,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장소나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몰래 따로 부르신 한 가지의 이유를 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 무엇이냐? 바로 이 병자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형성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는데요, 내가 병 걸렸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한다면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얻는다면 이 부끄러움이 기쁨으로 변화하겠지만 내가 병고침을 얻지 못한다면 이 부끄러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요, 한평생 동안 병을 고치려는 수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주술사 앞에서, 많은 의사와 병자들 앞에서 계속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속 깊은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로 불러내셔서, 자, 이 자리에는 너와 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내가 이 자리에서 1대1로 너의 모든 상처를 돌아볼 것이요, 내가 너에게만 집중할 것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라는 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병자 가운데서 온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를 불러내신 후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고침에 있어서 대부분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죠. 안수하셨고요, 명령하셨고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명령도 하지 않으시고요, 안수도 하지 않으시고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죠? 자기의 한 손은요, 병자의 귀 속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에 침을 퇴 하고 뱉어가지고 그 침 묻은 손을 어떻게 하셨죠? 병자의 혀에다가 탁 갖다 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처럼 특이한 방법,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병자의 병을 고치고자 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병자의 귀와 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그는 머리나 가슴이나 육신의 한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귀에도 문제가 있고 혀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안수한다면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손을 올렸는데 도대체 어디를 치료한다는 거야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병자에게 제일 적합한 방법으로, 제일 합당한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의 막힌 귀에 손가락을 넣으심으로 내가 너의 막힌 귀를, 이 손가락을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뚫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병자에게 알려주셨고요. 당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라고 믿어진 이 침을 자기의 손에 발라 혀에 얹으심으로 인해서, 이 치유의 침으로 인해서 너의 묶인 혀가, 너의 굳은 혀가 완전히 치유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병자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계적으로 너를 치유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 나는 너를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단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이 귀에는 손가락을, 혀에는 침 묻은 손을 대시면서 그 병자에게 모두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신 거 무엇이죠?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병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은 굳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의사, 우리 병원에 많이 가봤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병을 물어보죠.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눈을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막 뭔가를 쓰고 컴퓨터를 치면서 물어보죠. 그 다음에 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은 저 약 먹으시고요, 주사 맞으시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보통 이렇게 하고 눈도 한 번도 안 마주치고 우리를 빨리 내보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의사들이 이렇게 하죠?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의사가 아유 얼마나 아프셨어요, 제가 눈물이 다 나네요 이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줘? 이 사람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왜 나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지라는 그러한 감동을 우리 환자들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공감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병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단순히 내 병 고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병자에 대한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 병자를 고치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도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시며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이 당시의 하늘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병자를 치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치료하면 이 병자가 치유되었을 때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을 누가 갖게 되죠? 이 병자를 치유한 예수님 한 분만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이 병자를 고친다면 이 병자가 나음으로 인한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올라갈 수 있죠? 하나님 한 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깨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병자를 고치고자 하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외치십니다. 에바다! 하고 외치십니다. 이 에바다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열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려라라는 말을 하셨을 때 이 병자의 닫힌 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닫힌 귀가 온전히 열리게 되었고요, 그 병자의 묶인 혀가 온전히 풀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바다에는요, 한 가지의 뜻이 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에바다는요,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헬라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아람어 표현이 바로 이 에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바다는 열려라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라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저는 병에 걸리는 이유가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이 스스로의 건강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해서.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육신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먹고 혀가 꼬인 사람은요, 아마도 사탄의 권세의 짓눌림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혼자서 찾아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도 출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사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요, 마음 가운데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묶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에바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선포에 막힌 귀가 뚫릴지어다라는 말만은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에바다라는 말 가운데 너를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너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바다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다가 선포되었을 때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한평생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이 병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이 병자가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를 묶어있던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두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이게 한 사탄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외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어떤 병자였죠? 귀머거리에다가 말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자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그의 귀가 열렸고요, 그의 혀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기서만 멈추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팔을 만약에 부러져가지고 팔을 반년 동안 못 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팔을 다시 온전히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재활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듣지도 못하고요, 한평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병자가 귀가 뚫리자마자, 혀가 풀리자마자 온전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듣는 훈련도 계속해야 했을 것이고요, 말하는 훈련도 계속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치료하는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람을요, 완전히 새롭게 우리 일반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사탄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묵혀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35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병고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된 기적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도 이것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어떤 병자를 고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셨는지는 기억을 못해도요, 이 열려라, 에바다라는 단어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열려라, 에바다가 단순히 닫힌 귀가 열려라가 아니라 사탄의 모든 권세, 사탄의 모든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게 되어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 삶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에바다, 에바다 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내가 아플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다가와서 에바다 라고 해주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 것은요, 이 열려라 에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저는요, 이름도 출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름도 출신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주변,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병자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가능성을 이들이 포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 가능성을 포기했을까요? 지금 내가 당장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서 한평생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왔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약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요, 예수님을 신뢰하고요, 이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병자를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병자는요, 한평생이 귀먹은 것으로 인해서 혀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수많은 주술사를 찾아갔을 것이고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요. 내가 듣고 내가 배운 수많은 민간 지식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나요? 그 사람은요, 끝까지 병을 고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내 병을 치료할 수 없어, 누구나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라는 이 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이 병을 고쳐줄 거래라는 이 설득이 온전히 먹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병자들에게 수많은 권유를 했겠지만 수많은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로 오신대. 금방 가면은 예수님 볼 수 있으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예수님 찾아가보면 안 될까라는 말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거절과 계속된 무시를 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했고요. 어찌 보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이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열심의 모습, 최선의 모습을 이 이름도 출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해,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이 사람들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생 사단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이 병자가요, 에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사단의 결박 가운데서 온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해방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의 육신에는 병 고침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고요. 또한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인도입니다. 이 이름도 출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인도로 인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완성해야 할 기적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를 통해 이루신 가장 큰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그를 해방함으로 인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 병자의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인도자의 전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요. 이 인도자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을, 자신의 모든 열정을 투자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기가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이 자격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출신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총 3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함의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 혼자만 말씀을 알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만 여기는 이런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즉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으로 믿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짐으로 인해 이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 예배의 공간 안으로, 예배의 시간 안으로 인도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예수님께로 병자를 인도한 사람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영혼이 구원되었을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잔치를 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예수님께로 인도한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 영혼 구원이라는 기적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거절과 무시를 당해도 나의 전도로 인해 한 사람이 치료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실 천국의 상급을 항상 예비하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나의 전도로 인해 구원받았을 때 그 모든 상급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꼭 우리 교회로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심고 살아가야 하는 것 무엇이죠?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거절당할지라도, 비록 내가 무시받을지라도, 비록 나의 전도 가운데서 아무런 결실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완성해 가시는, 나의 전도를 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요, 나의 전도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요, 나의 전도를 통해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급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나의 전도로부터, 기적은 나의 인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전도의 삶을 놓지 않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